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 번째 날 아침,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들, 그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더불어 구원의 확신은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섬기는 나눔과 교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라는 제목, 이것과 제일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오늘 로마서 3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택하면서 아주 오래된 영화죠. 아마 이 가운데 그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배우 있죠. 대머리 배우 율 브리너가 주연했던 왕과 나 그 영화 생각나십니까? 그 왕과 나 그 영화가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제목이 생각나요. 이 로마서 3장을 보면 마치 바울이 율법과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이, 영화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이 바울은 율법과 나의 관계를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이혼도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결혼은 인간이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 죽음이 아니면 이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마치 결혼 관계, 내가 죽기 전에는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율법은 아주 무섭고 엄한 법이어서 이 말씀을 어길 때마다, 이 법을 어길 때마다 율법이 나를 고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인간을 향해 내린 최후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율법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율법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 율법이 지시하는 요구사항들, 그것들만 잘 지키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의 요구사항 수백 가지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수많은 계명들이었습니다.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죠.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또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지키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이 법을 따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법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거룩함에 이른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이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요청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지만 거룩함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잘 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다라고 얘기하죠? 이 위선의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입술로는 모든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겉으로는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마음은 너무나 멀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탁월한 교사의 역할, 이 죄를 지적하는 교사의 역할은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마음까지는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율법이 우리를, 이 죄를, 우리가 이 죄를 고소하는 것뿐이지 누구도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율법과 나,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3장 20절로 끝난다, 로마서 3장 20절로 딱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인간은 소망 없다, 끝, 마침표 이렇게 딱 찍었으면 그야말로 인간의 삶, 인간은 어떠한 소망 가질 수 없는 이 멸망의 죄로 죽을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21장 헬라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율법 외에 다른 한 가지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를 통한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고소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무서운 것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우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신칭의 이렇게 표현도 하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나의 공로가 1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 없고 구원을 위한 모든 대가는 다 예수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율법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감당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라는 건데요, 사실 오늘 제목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아침마다 전했던 나눈 말씀의 주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번 특세의 주제인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의 온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중요한 일,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역할을 목자가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올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찾아주셨기 때문이죠. 길 잃은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마리 양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목자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귀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십니다. 새벽마다 귀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는데 꼭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족, 친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꼭 올라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가족, 친지, 자녀, 믿음을 잃어서 실족한 그분들,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천국에서 아마 잔치를 벌이실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비가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잃은 양 한 마리를 아끼시며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참된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에스겔서 3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냥 양들을 이렇게 불러서 야, 니네들 이제 알아서 살아라 라는 그런 목자가 아니시라 양을 부르시고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도 이제 반려견을 입양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 반려견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귀가 쫑긋 세워지더라고요. 올 여름에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이 여름 휴가철에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입양하면 여러 가지 또 책임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개들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뭐 배변 훈련이 잘 안 됐다든지 자주 짖는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일이 있으니까 이 견주들, 개 주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휴가를 떠나서 여름에 휴가철에 그 휴가지에다가 개를 그냥 버리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길을 잃고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이 이 휴가철에 몇 배는 늘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잠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정말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은 목자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꼴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여러분, 먹이신다라는 말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음식은 너무 과하면 탈이 나죠.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고 서민병이 생긴다고 요즘에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귀한 영혼의 양식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풍족하다 보니 그냥 하루 3끼 밥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영의 양식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탄은 또한 이 영의 양식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데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꿰어서 세상의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며 한탄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 그게 아무리 잘 차려진 산해지입니다라고 해도 이 음식은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오랜만에 만난 분과 함께 점심을 거하게 먹으면 너무 푸짐하게 먹어서 아이고 저녁은 굶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푸짐하게 먹어서 저녁 한 끼 건너뛴다고 해도 우리가 그 다음 날까지는 계속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다음에는 또 먹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장 좋은 음식도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죠. 이 양식, 이 하늘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했던 사도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실제로 이 먹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신비한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참 신기한 말씀이죠. 천사가 건네준 두루마리,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먹었는데 배는 아주 씁니다. 그런데 이 입에는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배에, 이 위장에 왜 쓰게 말씀이 느껴졌을까? 이 배는 쓰다라는 것, 우리의 내면에 관련된 표현이죠. 우리의 내면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배에는 이 생명의 양식이 쓰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에 물들어졌는데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 일종의 거부 반응,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의외로 단순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존재이죠. 세상의 음식으로 자꾸 나를 채워놓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자꾸 채워놓으면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말씀 공부하는 것, 하늘의 생명 양식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하늘에서 오신 참된 음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흐트러진 신앙, 영적 경주를 다시 달려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하자 자꾸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그게 동기유발이 되던가요? 여러분, 결코 사람의 말로는 정말 우리가 영혼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믿음의 경주 달려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영혼의 양식의 풍성한 에너지와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은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 어떤 의미일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자아 성취, 홀로 서기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있죠. 나이 먹으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어른인가 미성년인가라는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으로 또 부모와 독립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독립한 어른의 특징 어떠합니까?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제 힘으로 삶의 여러 가지 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보면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도둑을 만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불이 나면 소방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목회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자, 어려서부터 다윗이 목자 일을 했는데 목자로서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 뭐예요? 양 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 그의 건강, 또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이 목자로 양치기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참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가 내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올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들 정말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해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보면 학교 갔다 그래서 없고, 어느 날은 가보면 또 학교를 안 가서 집에 있고. 근데 이놈이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 큰애는 좀 난데 이 둘째 놈은 학교를 갔다 안 갔다 하니까 뭘 잊어버리고 오는 일이 많아요. 뭐 갔다 하면 뭐 챙겨주면 뭐 놓고 오고 늘 그냥 잊어버리고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안경도 잊어버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놈한테 꼭 하는 게 뭐냐면 이름표를 붙여줘요. 다 모든 물건에 이름표 붙여줘서 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다윗 시대에 양치기가 양에게 했던, 이 양치기가 자신의 양에게 했던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표시일까? 이 양은 나의 양이다라는 표지이죠. 그래서 들에서, 광야에서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양을 딱 보면 이 양 다른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때 뭐 플라스틱 이름표가 있었겠습니까? 이름표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그 시대의 양치기가 양에게 하는 표시, 양의
귀에다가 칼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이 표지를 새겨 흔적을 남겨 놓은 거죠. 그렇게 될 때 다른 소유의 양들과 섞였을 때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양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성도들 양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이었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아니 지금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양, 말 잘 듣는 양, 이런 양이 아니라 제 멋대로인 양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양이었나? 불순종의 양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갔던 불순종의 양, 그 불순종의 양을 위해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예수께서 그 양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그 깨끗한 피를 흘려주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또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죠. redeem, 대속했다라는 게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의미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귀에 보면 너는 내 거라는 예수님이 새겨주신 영적인 표지가 다 우리에게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끔 그랬어요. 이 엘리베이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있다가 누가 또 다른 분이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탄 분이 딱 놀라면서 막 웃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분은 누구셔? 그러니까 그놈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한바탕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꼭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고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나는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나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죄 없으신 핏값으로 구속해 주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녀 또 수술 전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회복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 주의 은혜로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양들의 꼴을 먹이시는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목자장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병환 중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뇨와 또 항암 중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긴 투병의 과정들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때 마음도 연약해지온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꼴을 먹고 주님 믿음 잃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불면과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참된 의지요 방패요 또 나의 친구 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마음속의 불안과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 복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놓는 우리 믿음의 가정 또 귀한 일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못한 모든 내용들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세밀한 것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